오늘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8절 말씀 나팔들을 불지니라. 민수기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부 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불지니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고요. 군대 대장이나 대언자나 왕이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인데 이게 은나팔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 때 뿔나팔을 불었죠. 그래 뿔나팔을 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라는 장면인데, 네 가지 경우에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10장에 다 나옵니다. 2개의 은나팔이 나오죠.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주시길 바라고, 또 듣는 여러분도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제사장들이 주신 명령으로 너희가 나팔들을 불지니라입니다. 주께서는 은으로 된 2개의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양의 뿔로 된 나팔과 달리 주께서 만들게 하신 것으로 특별한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습니다. 은으로 만들라는 것은 은이 구속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은은 언제나 구속을 나타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 신격, 또는 이제 왕권 이런 걸 나타낸다면 은은 언제나 구속의 몸값 그러죠. 주물이 아니라 두들겨서 만들게 하셨는데 두들겨서 만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대언자들이나 통치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들이란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영적 제사장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주의 사역자들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소리 높여서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여기 주목,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우린 따로 나팔 사서 불진 않습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광야에서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멀리 퍼졌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산도 없고 방해하는 저것도 없죠. 그 나팔을 불면 얼마나 소리가 널리 퍼졌을지는 아무런 막힘이 없는 광야에서 부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음성은 3가지로 나와요. 주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계시록 1장 15절에 그분의 2발은 용광로에서 달고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2번째 주의 음성은 천둥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난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이건 이미 한번 나왔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셨을 때 사람들은 뭐로 들었어요? 천둥 소리라 그랬죠. 어떤 사람 천사의 음성이라고, 어떤 사람 천둥 소리라 그랬어요. 천둥 소리 같다. 3번째 주의 음성은 본문에 나온 나팔 소리와 같다.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주의 음성이었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은 뭐죠?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이거. 요한은 주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도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은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죠? 주의 음성이 무슨 음성?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자, 주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그렇습니다. 많은 물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다. 주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 저 하늘에서는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견뎌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소리가 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 at the last trump. 트럼펫이 아니고요. 트럼펫은 뭐죠? 나팔이죠. 그 트럼펫이 내는 소리가 나팔 소리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건 트럼펫 사운드가 아니고, at the last trump. 그냥 나팔 소리.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으로 다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말이 뭐죠?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뭐죠? 첫째 나팔 소리,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가 이야기한 음성. 그 주의 음성이 나면 이 말이지. 나팔 소리 하면 주의 음성이 나면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이 나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일곱 천사가 보는, 일곱 천사는 주님께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 적은 트럼펫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내는 소리가 들은 나팔 소리인데, 주께서 그냥 나팔 소리 할 때 이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에 이 말이 나팔 소리는. 주님이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주님 나팔 안 불어요. 주님 음성 자체가 뭐라고? 나팔 소리라고. 천둥 소리, 나팔 소리, 물 소리라고. 주님은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 자체가 뭐라고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국말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내는 소리,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크리스천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내는 소리가 아니고, 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대부분이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내는 소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트럼프 업가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둥 소리, 하나님의 물 소리, 이거는 하나님 내는 음성의 그 보이스 컬러라고, 보이스 톤, 그 보이스 사운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트럼펫, 그 나팔을 불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외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일곱 천사가 주께 나팔을 받아서 부는 나팔 소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문자 나팔 소리야. 주께서 하나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단 말이지. 이게 왜 그리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말을 왜 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주께서 호령은 샤우트, 외침이죠.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게 뭐죠? 하나님의 목소리와 이 말이에요.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이 조용히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잠든 자여 일어나라 하거나, 우리의 이름이 들리거나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목소리 음성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 소리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다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주의 목소리 음성 그 자체입니다. 천사들은 주께 나팔을 받아서 그 나팔을 불지만 주님은 그 음성 자체가 물소리, 천둥소리, 나팔 소리단 말이지. 주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산은 구름과 번개가 보였고 천둥소리와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내산에다 나팔을 분 건 아니지. 주님 목소리 자체가 뭐죠? 나팔 소리였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시청각적으로, 그 보이는 거는 짙은 구름과 번개와 이건 시청각, 눈에 빚어버리죠. 그리고 이거 나팔 소리는 뭐죠? 듣는 거지. 그 백성님은 달달 떨었죠. 천둥 소리 같고, 물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시내에서 올릴 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진짜 오금이 저리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란 말을 하나님 마지막 라스트 트럼프 했으니까, 마지막 나팔 했으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 찾으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고,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우리가 호련이 변화되고 우리 환란 통과해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환란 통과로 인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통과로 온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나름대로 상당히 끼워 맞추고 성경을 푼다고 해서 한 거라고. 상당히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하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의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 아닌데, 하나님 마지막 나팔을 불어서 내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이 말. 그거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그건 트럼펫이라고.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그 하나님 나팔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천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주장을, 그런 교리를 펼치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헤매거든요. 못 알아듣고 헤맨다고. 안타깝게도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오류에 빠지는 예입니다. 이거 참 안타까워요. 저희 킹제임 성경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 환란 통관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 환란 통관을 믿는 분들의 논리 다 이거야.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나님의 목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나팔 불어내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 나팔 부는 게 아니라면 하늘에서.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 뭐죠? 천사의 주께 나팔을 받아서 진짜 문자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광야에서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서 불게 하셨는데 용도는 4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소집할 때. 둘째는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이제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못 본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전부 다 회중의 성막을 쳐다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다음 3번째,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다음 4번째는 즐거운 날, 엄숙한 날, 월삭에 헌물을 드릴 때 나팔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나오죠.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 이걸 월삭이라고 하는 월삭. The first day of the month. 초하룻날 말이에요. 초하룻날에 너희의 번제업물 위에와 화평업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볼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나팔 볼 때를 이제 4가지로 지정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에서 이상 4가지가 다 나옵니다. 나팔은 소리를 내는 악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팔을 들은 회중들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또는 기념하기 위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나팔은 은으로 두들겨 만들고 개수는 2개였는데 당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2명밖에 없었죠. 그 2개를 만들었던 거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통치자들이나 왕들이나 대원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팔을 부는 자들이 아니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 너희 목소리는 나팔같이 말. 너희 목소리 아끼지 말고 나팔처럼 외치라. 나팔같이 외치라. 성도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과 지위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께 받은 놀라운 신분을 자각하지 못한 이들은 늘 패배자여 종으로 삽니다. 광야 회중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면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성막에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지 못했을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짐 싸야죠. 행군해야 되니까. 성경에 다양한 악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나팔보다 더 중요한 악기가 없습니다. 나팔은 주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스라엘 모은 일, 민족들의 심판에 모두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몸은 호련히 다 변화될 겁니다. 그날의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다 할 겁니다. 밤에 엄청나게 평생에 그런 천둥 소리 처음 들었다. 무슨 뭐 테러가 일어난 줄 알았다. 폭발이 일어났다. 뭐 원폭이 터진 줄 알았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뭐 큰 지진이 난 줄 알았다. 별 소리가 다 나올지 몰라도 신문에는 뭐라 나오겠어요. 간밤에 근본주의 크리스천들, 소수의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겠지. 소수의 근본주의, 소수의 극단적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이 왜?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극단적 소수의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이 어딘가로 사라졌다. 뭐 이렇게 신문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날의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그게 확실합니다. 광야에서 제사장들은 주의 뜻에 따라 나팔을 불어 집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진을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도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냅니다. 명절에 집회를 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 월삭과 정한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편 81편 3절에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들에 나팔을 불라. 월삭과 정한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주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금식을 선포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요엘 2장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이때 나팔을 불었다예요. 오늘 교회는 나팔 부는 교회 나 못 봤습니다. 대체 뭐 하죠? 종을 쳤지. 종을 쳤는데 요즘 종 치는 교회도 없어요. 요즘 옛날 종직이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종을 치면 말이죠. 제가 이웃 마을에서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산과 강을 거슬러 그 고요한 아침에 얼마나 멀리 퍼져요. 그러면 이웃 마을에서 우인마을 교회에서 종을 치는데 그 꼭 새벽 4시 반쯤에 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들려요. 그 사방으로 들리는 진짜 멀리 들렸어요. 응? 멀리 들렸어요. 제사장들은 주를 찬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주께서 나팔을 부셨다고 하면 주의 오신과 주의 지상재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오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이 언제나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걸 늘 상기시켜주는,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지금부터 읽는 말씀 주의 말씀이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주의 음성이다. 성경 소위 성직자, 성자들이나 현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계시가 아닙니다. 마호멧은, 무함마드라고 하나요? 마호멧은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보면 그래요. 그게 마호멧은 그냥 사람이에요. 마호멧은 그냥 자기들이 말한 대언자고, 신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야. 사람인데 그냥 대언자이지. 그런데 어쨌든 천사의 계시를 받은 대언자고, 그래서 이제 코란을 기록했다 그래요.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인데, 요셉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의 계시를 받아서 몰몬교를 발견했고, 그것을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모세오경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됩니다. 성경 뭔가를 깨달은 사람, 어떤 깨달은 사람이나 어떤 무라지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빠진 그런 황홀계에 빠진 어떤 아니면 접신을 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저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책에 저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고 주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하메도 웬만하면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다면 좋은데 그런 적이 없는 거지. 요셉 스미도 그런 적이 없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지.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모세를 비롯한 대언자는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는 그 말씀을 주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들이 자기들의 사상이나 주장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내 언어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 이게 성경의 뭐예요? 축자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영감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졌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신적 권위와 영감, 신성한 성품이 충분히 마음에 전달되고 자리 잡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가 이걸 먼저 알지니라 했어요. 이걸 먼저 알아. 이걸 먼저 알아야 이거 뭐냐? 너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 읽고 공부해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10장 2절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 때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표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 너는 너를 위해 이건 말이 안 되죠. 너를 위해란 말은 빼고요. 너를 위해란 말 있지도 않거니 이거 왜 넣은지 모르겠네. 예. 너를 위해란 말은 성경에 전혀 없는 말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이거 맞는 거 아닙니다. 예. 내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게 하려 make thee. 너를 make는 사역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2개의 은나팔을 만들게 할지니 내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게 하노니 이렇게 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게 하노니 주님 모세에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고 나팔의 재료는 은입니다. 은나팔의 모양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사장들이 불던 순양의 나팔 같이 곡선형의 모습일지 아니면 직선형으로 길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은나팔은 뿔나팔 같이 곡선형이 아니고 이 반달 모양 곡선형이 아니라 그냥 직선형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이 길고 가늘고 길며 소리가 나는 주둥이는 넓은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엘라살과 이다말 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로몬 시대 성전 봉헌식에서 나팔을 본 제사장들이 무려 120명이 나옵니다. 역대기 5장 12절에 또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 흰 아마포 옷으로 차려입고 심볼자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제단의 동쪽 끝에 섰던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120명도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120명도 그리하였더라. 성전 봉헌식 때 나팔을 부르죠. 근데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2명이 아니죠. 나팔 2개 가지고 120명이 불 수는 없잖아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라 나온단 말이죠.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이 120명이란 말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분 나팔이 은나팔이었다면 광야에서 2개였던 것이 이때는 무려 120개였다는 사실이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순양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부는 나팔은 연주용이었습니다. 역대기 5장 13, 14절에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어 들리게 하고 합창하라 말이죠.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며 그때 그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다 이랬죠. 그 뒤에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 집에 가득하였다. 구름이 뭐죠? 주의 영광이죠. 구름이 주의 영광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구름이 뭐죠? 영광의 셰키나라고요. 이런 수증기가 아니고. 뭐 성경을 해석하는 게 우리가 어떤 고도의 어떤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그냥 딱딱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광야에서 은으로 만든 나팔은 지폐를 소집하고 진영을 이동하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광야에서 주께서 제사장에게 순양의 뿔나팔이 아니라 은나팔을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이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회중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사용한 것은 뿔나팔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도울 때 제사장이 불었던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뿔나팔이었어요. 은나팔은 광야에서 지폐를 소집하고 이동할 때 그리고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터에서 부는 게 아니라 전쟁하러 나갈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 이걸 이제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부는 나팔이었다는 거죠. 3절입니다. 예. 3절. 예. 그들이 그것들을 볼 때 온 집회 회중의 성막문에서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 2개를 불면 회중이 다 이제 성막문으로 모이라는 거죠. 은나팔 2개를 불 때 온 집회 회중의 성막문에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을 모을 때 제사장들은 은나팔 2개, 그 2개의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고 동시에 뭐라 불렀어요? 회중만 오죠. 집회 회중이, 온 집회 회중이 일어나오죠. 온 집회 회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뭐라고요? 광야의 교회라고요. 그들은 성도들인데 집회 회중이다 말이에요. Congregational Assembly. 집회 회중이라고요. 회중이 뭡니까? 회중이 모이는 무리들, 모이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이 회중이에요. 안 모이면 회중 아닙니다. 모여야 회중이에요. 구약에서 회중이 신약에서 뭐죠? 교회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시편 22편 22절, 히브리서 2장 12절.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회중의 한가운데서 여기 언더라인. 회중의 한가운데서 했죠. 다음 히브리서로 갑니다. 회중의 한가운데서 이 말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2장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거 뭐라고 나오죠? 똑같은 구절 인용한 거죠? 교회의 한가운데서 나오죠. 시편에서는 회중의 한가운데서 구약이죠. 신약에서는 교회의 한가운데서 나오죠. 같은 구절의 말이 교회 한가운데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회중이 신약에서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구약에서 집회 회중이 신약에서 뭐라고? 예,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고. 그럼 교회란 말이 무슨 뜻인지 뭐 히브리어 헬라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구 사전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뜻을 해석해 준다고 뭐 교회론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대가다, 교회론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학자다. 그게 중요한 게 교회의 뜻은 뭐다? 회중이에요. 회중은 뭐 무리들,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회중이 시에서 교회인데 교회는 회중, 즉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빌딩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반나클, 성막이 교회는 아닙니다. 모임이 교회예요. 성막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의 성전이 교회냐? 성전도 교회 아닙니다. 모임, 회중이 교회예요. 모임 무리들이 교회라고. 교회는 주께서 불러내신 무리들, 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데피니션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제사장들이 은으로 만든 나팔들을 볼 때 온 집회 회중의 성막문에 모이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한 거지.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주의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모이는 날을 무슨 날?
집회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엄숙한 집회로 모이고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거부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멸시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나팔들을 만드신 첫 번째 용도가 백성들을 집회로 모으라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뭐라고요? 주님 앞으로 모이라 이거예요. 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숨어서 동굴에서 모였어요. 산에서도 모였고 동굴에서 모였고 지하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모이는 일에 집착을 한 겁니까? 응? 오늘날 많은 무교회주의자처럼 교회 안 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지. 응? 내가 있는 곳이 곧 교회지 뭐 하면서 안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산에서 동굴에서 지하에서 광야에서 왜 모인 거예요? 모이면 그 위험도가 말도 못하는데 뭐 걸리면 죽는데. 주님 어디에나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일에 목숨을 건 겁니까? 성도는 전쟁 중에도 모였고 피난사를 하면서 모였고 심지어 돌림병이 돌 때도 모였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신과 행동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괜히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다 질병이 더 빠르게 많이 퍼져서 성도들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이 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목숨이 두 개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는 겁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 본능이며 의무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으로 두 가지 반응이 딱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인 성경을 찾으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먹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탐하고 찾습니다. 그걸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눈도 뜨지 못한 돼지도 그 큰 엄마를 빙빙 돌아서 젖을 찾아내요. 돼지 새끼도. 금방 태어난 소도 송아지도 막 뻘쭘뻘쭘 일어나가지고는 송아지는 5초에서 10초 뒤에 일어납니다. 늦어도 1분 안에 일어나요. 그럼 젖을 찾아요. 어떻게 엄마 사타구니 사이로 젖을 찾아? 그래서 알아요.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예. 젖을 찾는다. 순수한 말씀에 젖을 찾는다. 다음 두 번째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 어디 또 없나 찾아요.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요. 그건 당연한,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동이야. 근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고 난 내가 이래봐도 크리스천입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전혀 없다. 나는 이런 의식 자체가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볼 것 없이 가짜예요. 그건 가짜야. 그 A.W. 토저 목사가 쓴 책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책 제목이 그거야.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평생 가짜로 살면서 진짜인 척한 사람이 있고 진짜인데 자기가 가짜인가 늘 의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나팔 2개 불 때는 3절에 나서요. 온 회중이 모이고,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 4개로 나올 것이니라. 4개를 때 모세 앞으로 이 말이죠. 제사장이 2개 나팔이 아니라 1개 나팔을 불 때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개혁성경 이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천부장된 족장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천부장은 천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은 이제 천부장을 말한 건 아니에요. 각 지파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민수기 1장 16절에 이들은 회중에서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통치자로 이스라엘 안에서 수천 명의 우두머리더라. 이들은 누구냐? 12명을 말하죠. 이들의 이름은 유다 지파의 나손, 이사갈 지파의 느다네엘, 스불론의 엘리압, 에브라임의 엘리사마, 므낫세의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 단 지파의 아이에셀, 아셀의 바기엘, 갓 지파의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의 아히라. 이들이 이제 수천 명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수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이고 모세가 이들을 불러 모을 때 진 사방으로 장막을 쳐 있잖아요. 진영 성막을 중심으로. 그냥 나팔 하나 불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그 처리한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있고 통치자들 밑으로 누구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어요. 근데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조언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라.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조언했는데 이들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했는데 통치자의 자격 요건이 뭐냐면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했죠. 그건 뭐 당연한 소리죠. 능력 있는 사람 세워야죠.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정의, 그 능력의 기준이 오늘날 우리 같으면 능력의 기준이 뭐예요? 능력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의 정의의 기준이 뭐냐면 본문이 나오죠. 성경이 말한 능력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 진실하며 셋째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 이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한 능력 있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가 진실하고 셋째가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 신에서 집사를 세울 때 뭐죠? 예,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 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치리자들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조직된 이 관리 체계는 이후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수천 명의 우두머리들은 천부장뿐 아니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장로들을 모두 포함한 통치자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전달할 때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경고나팔을 볼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경고나팔을 본다. 경고나팔을 본다. 나팔을 크게 본다. 아니면 스타카토처럼 다다닥 끊어서 극박하게 부는 거죠. 음을 하이피치로 막 끊어서 누가 들어도 그 소리가 경고다. 이걸 딱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사람 몰 때 부는 소리는 길고 부드럽게. 경고나팔 소리는 이제 전부 다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큰 소리로 불었는데 나팔을 보는데 모든 소리가 같은 장음조는 아니겠죠, 당연히. 같은 음조는 아니지. 모든 소리가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자체가 일종의 악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고 소리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소리에 구분이 없다면 듣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들을 부르는 소리인지 회중이 모이라는 소리인지 전쟁으로 나가라는 경고 소리인지 앞으로 가라는 소리인지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않으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지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그건 아니. 나팔은 경고용으로 이 분명한 소리를 낸다고요. 경고용은. 그러면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사장들이 경고 나팔을 볼 때 그 소리를 들은 회중들은 그 소리가 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 경고 소리가 나면 성막의 동쪽에 진을 친 유다가 나오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으로 나갑니다. 6절. 경고 나팔을 두 번째 볼 때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동하기 위해 그들이 경고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니라. 이제 두 번째 불면 두 번째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두 번째 남쪽에 하면 이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막 위에 구름들을 보았고 제사장들이 내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일 때 정해진 순서가 있었고 나팔에 맞추어 질서 정연하게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입니다. 광야 회중들은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아무렇게나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성막 위에 동쪽 진영이 먼저 나가고 다음으로 남쪽 진영이 앞으로 나갑니다. 다음은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가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있던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나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그냥 어주이들 그냥 하듯이 광야에 떼거리 해서 몰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행군을 했다고요. 행군을. 얼마나 참 놀라워요, 장면이. 혼란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질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집회를 금지하면서 시위대들의 폭동은 뭐라 그러죠? 제일 황당한 이야기예요. CNN 보면 시위대들이 지금 혼란 그 자체인데 도시를 파괴하고 혼란 그 자체인데 뭐라 그러나 평화로운 시위래. 그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머리가 빈 놈들이에요. 앵커가 리포터가 평화로운 시위래. 그리고 시티에서도 이거는 허락을 해요. 집회는 금지하고 시위는 허락하는 이 미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에서 이번에 집회를 해야 되죠. 선거에 나왔는데. 근데 네바다 주지사는 실내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위한다 그랬어요. 우리 평화로운 시위는 뭐 안 막는 거야.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시위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금 뉴스에 나와요. 그 지금 트럼프 아무데나 다 하잖아, 지금. 우린 시위한다잖아. 그 블루 스테이트들을, 그들 주지사들이 하는 헛짓, 그 시장들이 하는 헛짓이 우린 시위한다잖아요.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나 시장으로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조장합니다. 교회의 집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질서 있는 모임이고 평화로운 모임입니다. 순복음교회 제외해야 되나? 그 은사주의 교회는 좀 시끄럽더라고요. 이거 뭐 개성도 지르고 막 난리 사이더라고요. 이 침례교의 이 모임은 말이에요. 침례교의 모임은 얼마나 조용해요. 얼마나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평화로운 모임이에요. 조용하잖아요. 골로새 2장 5절에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들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란 말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질서 있게 행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질서 없이 행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분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7절에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로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한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고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언제나 질서 있게 한대. 이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질서 있게 진을 치고 질서 있게 이동하고 질서 있게 모이고 집회를 하고 언제나 질서 있게 했어요. 무질서와 혼돈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회중을 함께 모을 때는 나팔 불죠, 당연히. 경고 소리 내죠. 소리를 구분해 주라 이거예요. 소리를. 경고 소리를 내지는 말지니라. 회중을 함께 모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만 경고 소리를 내지 말는 것은 나팔 소리를 다르게 구분해서 내라 이 말입니다. 나팔 소리의 크기나 길이나 높이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하러 갈 때 내는 경고용 나팔 소리와 성마에 구름이 떠오를 때 진의 이동을 위해 부는 나팔 소리는 제사장들이 크게 봅니다. 경고 소리는 순간적이고 크고 긴박하게 불며 듣는 이들 역시 경고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는 이런 소리를 내지 않고 평탄함으로 길게 냅니다. 주 앞으로 모인 일은 기쁨의 집회고 거룩한 집회입니다. 백성들은 다양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이 경고 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평가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기쁨의 말씀, 기쁨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께서 내는 주의 목소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대부분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런 건 경고죠. 주님께서 독사의 세대들아 회치라 무덤 이런 거는 목소리 톤 자체가 벌써 경고용이잖아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자는 이런 거 어때요? 당연히 톤이 다르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들은 주의 경고를 소리 높여 외쳐야지만 늘 경고 소리만 내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뱀들아 독사들아 외치신 적도 있지만 백성들은 그분의 입에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었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common people, 백성들이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그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들어야 됩니다. 또는 경고의 말씀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경고로 하는 데는 웃고 또 길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는 데는 거기에서는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럼 좀 황당하죠. 반응을 이상하게 보이면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8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들을 볼지니 그것들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은으로 만든 나팔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봅니다. 제사장들은 아무 때나 나팔을 불어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거나 통치자들을 불러 모으시나 회중이 이동을 하거나 전쟁에 나갈 때 나팔들을 봅니다. 나팔을 불어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은 백성들의 죄고 불법이고 그 책임은 듣지 않는 자들이 져야 됩니다. 반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팔을 불지 않는 제사장들의 불법이고 책임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4절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합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한 도구입니다.
에스겔 33장 5절 6절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냐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경을 건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영적 희생물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나팔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음성인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복을 외쳐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사람이 읽고 볼 수 있는 생명이 있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것을 소리내어 외치는 주의 목소리, 주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선포자들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9, 20절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이제 복음 전에다 감옥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좀 쉬어라, 숨어 있거라, 힘을 회복하라,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방금 끄집어내놓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이 생명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목소리 아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주의 말씀 전하라. 방금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그렇 하라고요. 방금 감옥에서 나왔든지 뭐 그건 상관없이 그거 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팔들입니다. 여러분 소리 내지 못한 나팔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시 8절 그것들은 너희에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라. 제사장들이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주어진 영원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주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나팔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나팔을 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의 규정대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란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말합니다. 일부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교를 추종하는 크리스천들 중에는 이런 규례가 지금도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를 대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9절입니다. 민수기 10장으로 와서 다시 9절.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한 원수와 싸우러 갈 때에, 전쟁하러 갈 때에 그 나팔들로 경고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주님이 뭐라 한다고요? 예,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구원, 승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확대한 원수와 싸우러 갈 때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들게 하신 나팔들을 볼 때 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지만 나머지 주변 민족들과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그것과 싸우려 할 때 먼저 그 도시에서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만일 그 도시가 내게 화평의 화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죽이지 말라 이 말이죠. 그 화평의 화평을 선포하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동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 간의 전쟁은 끊이질 않았고 이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 그 나팔들로 경고소리를 낼지니 하셨는데 이것은 주께서 들으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물론 그 나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나팔 소리는 싸우러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주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승리를 주시는. 예.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 소리 듣고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듣고 나가면. 전쟁을 나가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고 구원의 대장이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확신을 얻고 나가는 겁니다. 그 소리가 표적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음성이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나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원수들과 우리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신명기 1장 3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은 승리를 보증해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들이 전쟁하러 갈 때는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진짜 이게 백척간두에 쓴
앞날의 운명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승리의 노량물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 나갈 때 뭐하러 간 거예요? 승리를 확인하고 노량물 취하러 가는 겁니다. 승리의 노량물 취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 그런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 오늘 정치인들처럼 말이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습니다. 뭐 그건 아니야. 그건 이완용이가 한 말이야. 여러 사람이 한 말인데 한국에서는 이완용이가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일본한테 먹힐 때 전쟁 안 했잖아요. 그 한국은 한일 합방될 때 전쟁 안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없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 없죠. 뭐 전쟁했으면 뭐 작살 났겠지만 전쟁에서 작살 났겠죠. 근데 어제는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때는 담대히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든 크리스천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두려움 없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피하지 마시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절대적으로 분리하고 약한 군대를 가지고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에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라. 우리는 평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라? 물론 힘이 절대적으로 약하죠. 돌아 성벽 재건한 사람들이 무기가 제대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단련된, 훈련된 병사들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라. 우리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싸운다,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주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피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했어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 팔이나 말이나 칼이나 활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의 말씀, 주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전사들, 그래서 좋은 군사들. 누가 진정한 가장 위대한 그래서 좋은 군사냐? 진정한 전사냐 이거예요. 주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군사, 좋은 군사예요. 주를 믿지 않고 나가는 군사는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시편 98편 3절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자신의 긍휼과 진리를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님이 기억하셨다고. 주께서는 싸움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평화주의자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십시오. 혼을 거슬러 대적한 육체의 정욕과 싸우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주를 부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 나가면 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 싸우는 그 사람이 진정한 뭐다? 마이티. 그 사람이 진짜 valiant, soldier예요. 힘 있는 강한 용사라고요.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누구를 부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저기 전화해도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저기 도와달라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속에서 은근히 즐거 보여요. 제가 어떤 사람 위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도 힘들어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나 참.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듣는 사람이 좋아하고 힘을 얻더라고. 나 참 환장할 노릇이지 진짜. 목사님 요즘 교회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나도 요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요즘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듣는 사람 막 너무 기뻐해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러고 목사는 또 왜 그러세요 그러고 날 위로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풀 주고 가지고 저쩌 그래요. 근데 같이 낮아져 가지고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러면 이제 막 자기 이야기도 막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래봐야 그거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보통 대부분은 이야기하면 내가 10명한테 나의 힘든 이야기 해보세요. 8명 관심 없고 2사람 좋아해요. 8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한두 사람은 뭐라고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날에 누굴 부르라고? 누굴 불러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를 부른 사람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게 별 게 아니에요. 주를 부른 사람, 고난에 처해서 주를 부른 사람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레미야 3장 3절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라고. 전투에 능하신 주를 부르고 항상 승리 주시는 주 예수를 부르고. 근데 이 주님을 내가 말이지, 이 주님이 우리가 싸우라, 담대히 싸우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을 취하라, 하나님 뭐 이렇게 빛의 값을 입으라 뭐 이러는데, 저는 전쟁보다 평화가 좋아요 뭐 이러면은, 이거 그건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죠. 그건 종이 되는 거, 노예가 되는 길이지. 진전 이긴 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전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투에 능하신 주, 항상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전쟁을 꺼리고 싫어한다면 그건 군인이 아닌 거지요. 그건 크리스천으로 자격 상실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목숨 건다고 막 외치고 전쟁 났을 때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식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순교자예요. 다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돈 없을 때는 전부 다 교회 지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상 일 닥치면 뭐죠? 전부 도망자가 되고 말이죠. 어렵다 이래요.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이게 자격 상실이에요, 이거는. 크리스천 자격 상실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서는 완전 자격 상실이에요.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이 패배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 거는 승리를 취하고 노량물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싸움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면 100% 승리합니다. 나가서 싸우면 100% 승리합니다. 10절입니다. 또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의 달들을 시작하는 때에 너희의 번제물을 위해와 화평원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볼지니로서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보는 또 하나의 경험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즐거운 날과 너희 엄숙한 날들을 시작하는 때에 나팔을 보려고 그랬는데, 즐거운 날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성전 봉헌 때, 성전 건축 때, 부림절 날에 이럴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엄숙한 날에 불러는, 엄숙한 날은 율법에 정한 절기들이죠. 뭐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에 불었고, 달들을 시작하는 날에 이 말은 매월 초하룻 날, 월삭에 불었다 이 말이고, 주께서 번제물 위에 화평원물 위에 허물 희생물 위에 나팔들을 봅니다. 나팔을 불므로써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이 됩니다. 나팔을 볼지니라. 근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서 내 목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주 앞에서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이 짓지 못하는 개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주님께 기도할 때도 내 목소리를 주님께 들리게 하고, 사람들 말할 때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나팔들을 불지니라. 여러분이 우리의 나팔은 뭐 은나팔도 아니고 금나팔도 아니고 뿔나팔도 아닙니다. 우리의 나팔은 우리의 보컬 코드예요. 이 목소리가 우리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들을 불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자신이 그 쉬는 분을 정확히 아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듣는 혼들 위에 또 그들 마음속에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믿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좋은 밭에 정직한 마음으로 더 받아서 인내로 결실을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속히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의 주의를 비로소 마음에서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늘 주 앞에 주 앞에서 또 이 성도들 앞에서 회중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들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고 동일하게 깨달음이 임하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합니다.
듣고 받는 일, 그것들을 간직하는 일, 쌓아두는 일,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